모든 신앙생활에 도정이 있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 아마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누가 나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특별하게 권면하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원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참 속절없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육신의 시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는 일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요 목회의 방점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고 하나님 만지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락에 이런 목회적인 필요와 목회적 비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말씀 때문에 결단하시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만남의 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이시라면 우리는 신의 가르침과 신의 요구와 신의 방식에 부합한 곳에서 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 말이 맞지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방식과 피조물의 언어와 피조물의 논리로 신을 만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시라면 신의 방식과 신의 언어와 신의 질서 속에서 신을 만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신이시라면 피조물인 우리는 신이 원하는 장소와 신이 원하는 방식의 자리에 설 때에 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 마음대로 신을 만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은 시종일관 이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뭐냐? 바로 두 개의 지점인데요,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할 때 구약성경의 성전에 동쪽으로 난 성전에 양쪽에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에요. 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안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력 기둥처럼 보이지만 상징적인 기둥이다. 즉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야긴과 보아스, 그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예배에도 우리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상징적인 중요한 기둥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장이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드려짐의 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장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이고요, 기도라는 장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의 장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 중에 가장 소망이 있다면 뭐냐면 그 부서를 맡고 있는 부서장과 면담하는 거예요. 부서장이 기회를 주고 부서장이 귀를 열어서 너 속상한 일은 없니? 너 어려운 일은 없니? 이 얘기 들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부서장이 말이죠, 나를 미워해서 내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사장님이 기회를 줘서 나 만나고 싶은 사람 한번 만나러 와라. 그래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면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 이상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글의 소통의 통로를 마련한 것도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20만 명 넘으면 그 얘기 들어주겠다. 그래서 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눈물을 고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래도 기도 말고는 길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끙끙 앓다 보니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뜨거워지기 시작하니 기도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만남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예배의 장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장 소중한 장소, 가장 소중한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그 신자를 막을 길이 없을 정도로 그 신자는 강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일찍이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로 모이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핍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찬양하기를 힘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뭐냐면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 있는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 예배 장소에서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아픔이 씻겨져 나가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변치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강조한 성경이 히브리서 10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그 히브리서의 말씀 중 10장은 변치 않는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걸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변치 않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변치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하는 일을 경홀히 여기는 순간 너의 믿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너의 믿음이 점점 유약해지고 너의 믿음이 점점 힘없는 믿음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노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너희 믿음이 변치 않는 강력한 믿음으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죠? 주님께서 사역의 말미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시는 와중에 아기를 기르는데 아기가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정신없어요. 아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3년간 많이 배웠거든요. 선생님과 배운 기술을 다 동원을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기도 말고는 이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고칠 길이 없어.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가 있던 내가 없던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단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매우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단순한 원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성숙해지고 어떻게 풍성해질 것이냐, 다른 헛소리 할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 방금 제가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과 성경의 증거들을 쭉 여러분에게 나열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음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고 감격적인 은혜의 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분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의 길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난 신자는 드디어 풍성한 신앙생활,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배와 이 기도가 태도와 습관에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과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을 어디에다가 담냐면 자신의 삶의 태도와 습관에 담아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배웠다, 생각했다, 알았다, 그것이 내 것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을 알았을 뿐이지 내 능력과 내 열매가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삶의 가치가 반드시 어디에 담겨야 되냐면 삶의 태도와 삶의 습관에 담겨야 합니다. 태도가 무슨 말일까? 태도는 마음을 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게 태도예요. 뭐라고요? 태도는 마음을 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게 태도예요. 그리고 습관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한 것을, 그 마음을 자기의 삶의 방식이 되는 순간까지, 마음을 정하고 방향을 정했지만 그것은 아직 내 삶의 방식은 아니거든요. 생각일 뿐인 거지, 기대일 뿐인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을 정한 것과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정한 마음과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와 습관은 실과 바늘 같은 관계예요. 태도가 빛을 발하려면 습관이 있어야 돼요. 습관의 내용이 짱짱하려면 태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태도와 습관은 실과 바늘과 같은 것인데, 그 태도 안에 내 인생의 마음과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한 것을,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내 삶의 방식이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신앙생활의 경륜이나 뛰어난 학문적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원리를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예배와 기도는 곧 태도와 습관입니다. 한빛교회 담임 목사의 공식입니다. 예배와 기도, 목사님의 예배와 기도, 장로님의 예배와 기도, 권사님의 예배와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원리, 강력한 원리는 딱 하나예요. 그분의 예배와 그분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태도와 습관에 담겨지면 비로소 능력과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태도와 습관이 안 좋으면, 태도와 습관을 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예배와 그 사람이 말하는 기도는 죽어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도와 습관이 좋아야 거기서 명품 예배와 명품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얘기를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똑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무려 3번이나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을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걸 보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당신을 위한 기도의 역할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육적 효과도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은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촉구하는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기도 중에 예수님 기도도 바뀌시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주님,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십자가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는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제자를 만나고 다시 와서 기도를 이어가실 때는 내가 마시지 않거든 이란 말로 문장을 바꿉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리기를 기도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뭘로 배운다고요? 몸으로 배운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는 과정에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그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도는 할만하시거든이라는 시작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깊어지니 뭐라고 바뀌냐면 내가 마셔야만 한다면 이라는 말로 문장이 바뀌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그 기도는 반드시 습관에 담겨야 합니다. 습관에 담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 다니엘서 6장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미워했던 그 나라의 총리들이 다리오 왕을 꼬셔가지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전국에 공포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아냐면 다니엘도 압니다. 이제 기도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2층 다락방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두렵고 걱정이 됐을까. 2층 창문을 열면 300mm 망원 카메라로 다 사진을 찍고 증거 사진을 남길 텐데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될까? 2층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니엘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단 말입니까? 이미 그의 습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숨이 달아날 위기에 놓여 있지만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생각에 있지 않고 논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몸에 담긴 태도와 습관에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실천할 때에 비로소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 3권을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 책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입니다.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분이 2009년도에 출간한 책인데요. 이 아웃라이어의 제2장에 나오는 그 주제가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원래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안데르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주립대 교수가 1993년에 논문으로 쓴 글이에요. 특별한 삶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워야 한다라는 논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말콤 글래드웰이 2009년도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재인용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1만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것을 하루에 3시간씩 꼬박 10년을 하면 1만 시간에 도달을 합니다.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10시간씩 3년을 하면 1만 시간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12년에 찰스 두히그라는 사람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찰스 두히그는 습관을 연구를 했는데 습관의 고리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요? 3개. 이 3고리를 재조합을 하고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습관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습관의 힘인데요. 신호를 관찰하고 반복 행동을 대체 행동으로, 대체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가져가라. 이게 3가지의 고리예요. 습관의 고리. 이 습관의 고리를 재조합하면 얼마든지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이것을 찰스 두히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또 다른 사람이 습관의 힘과 비스무리한 책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 책 이름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이렇게 법칙을 얘기합니다. 제1법칙,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심이 분명해야 된다. 제2법칙, 그 습관은 매력적이어야 된다. 제3법칙, 그 습관은 쉬워야 한다. 제4법칙, 그 습관은 만족스러워야 한다. 말로는 4가지 법칙을 말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나예요.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라, 이 소리예요. 명백하게 결심을 내세우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 일을 꾸준히 계속하라. 그러면 분명히 네가 원하는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3권의 책을 필독도서로 여기고 그들의 서고에 잘 간직해 놓고 그렇게 탐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적인 신념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벗들조차도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신념과 주장을 관찰함에도 습관과 그 습관의 시간의 총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주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나태한 신앙생활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리인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길이 보여지고 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자리에 서십시오. 오후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후에 댁에 가셔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거 참 답답할 노릇이고 아쉬워요.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예배라도 드리고 오면 좋았을 걸. 맞죠?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제대로 서서 믿음의 길을 잘 보여주어야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그것이 교회의 전통과 유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풍성함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태도와 습관에 담고 반드시 실천함으로 풍성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태도와 습관 그리고 실천이었습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습관을 거룩한 것으로 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주의 백성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멋진 주님의 아들과 딸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